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들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모든 내용이 끝납니다. 그 21장은 후기라고 그러죠. 그러죠. 뒤에 그 첨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 20장인데 우리 지난번에는 1절부터 18절까지 보았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가서 본 것을, 네가 본 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이유가 생기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이제 선물을 갖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일들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는 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안식일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두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안식일은 바로 십자가 달리신 그것이 6월절이고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 이제 6월절인데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정확히 말하면 그 6월절이 끝나면서 바로 시작되는 1월 15일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 달력으로. 그 명절 큰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이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수요일 저녁인데 목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정규 안식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정규 안식일.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야 72시간이 되죠. 3일 낮밤을 내가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시간을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72시간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해질녘에는 부활을 하셔야, 그 전에 부활하시면은 예수님 말씀이 맞질 않아요. 그 나중에 부활하셔도 맞지가 않습니다. 3일 낮밤을 72시간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우리로 하면 일요일 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이제 달려나갑니다. 무덤에 가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이 막 그 다림질을 다루는 것 같아서 먼저 달려갔는데 무덤에 가서는 속이 안 들여다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뒤에 늦게 와서 베드로가 속을 들여다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때 요한도 그걸 들여다봤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고서 그들이 이제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그냥 있었죠. 울며 있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거기서 마리아야 그랬더니 예, 그 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전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도 무덤에 왔다 갔다 또 아침 새벽에 다녀갈 때도 거기에 동산지기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 다닐 때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얼마나 모습이 다르든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인데 우리도 부활할 때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피조물이라는 단어는요. 창조되었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만들었다는 단어가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라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과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할 때는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날 저녁이 됐습니다. 사실 이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 만나 주셨어요. 그들 또 대화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또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날 저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들이 2번 지났기 때문에 안식일들 후 첫날 저녁에 우리를 말하면 일요일날 저녁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굉장히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 몇 명이 모였을까요? 사도들 10명이겠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도마는 지금 딴 데곳에 가 있고 아마 10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근데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 누굴 두려워하냐면 유대인들 두려워한 거예요. 로마 군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나쁜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같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끼리 오히려 더 험한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이렇게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3번 나오는데요.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기서 3번 이때 하셨어요. 그전에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이란 뜻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 헬라어로 에이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이 평강.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래요. 샬롬.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하는데요. 에이로는요 이렇게 끊어진 거 이렇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전기줄이 만약에 끊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전기 툭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줄을 다시 이었어. 두꺼비백이 퓨즈가 끊어졌단 말이야. 그걸 이으는 거예요. 그것을 에이로라고 합니다. 그것의 명사형이 에이레네예요. 이게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됐다. 그래서 처음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처음으로 예수님 하세요. 물론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목적으로 쓰인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을 말씀하시는데 직접 평강을 주어로 에이레네를 주어로 쓰신 경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평강이란 말은 우리말로는요, 번역을 여러 말로 해요. 이 에이레네를 평화라고도 번역하고죠. 평화, 화평, 또 뭐 평안, 뭐 어떤 때는 화목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죠? 네, 헬라어로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는요. 그래서 이것은 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아니면요, 휴지가 나간 두꺼비 집에 휴지가 끊어진 거를 이렇게 연결시킬 뿐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연결을 시켜줬다. 그래서 이 평강이 좀 더 우리가 확대해 보면 사람과 사이에도 이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과요, 우리 그 혼과 이 몸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면요, 이거를 병들었다 그러죠. 장애 입었다 그래요, 그죠? 건강한 사람은요, 그게 바로 된단 말이야. 내 손을 이거 잡고 싶은데 안 올라가. 이거 뭘까요? 좀 몸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이게 제대로 된다면 이건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이 영혼이 이게 잘 결합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요,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것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첫마디 하신 말씀, 제자들을, 그것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날 믿는 자는 내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는 그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저희들에게는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제 그분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영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분이 정말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으셨고, 부활하신다고 그러는데 부활하셨어요. 그게 영광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성령이 이제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어차피 성령 세례 주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한 몸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성령 세례 가운데 잠기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는요,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받는 거니까. 근데 성령 세례는요, 그거는 꾸준히, 그 현재형 명령, 성령 세례는 현재형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는 과거형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과거형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그거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는 것은요, 성령이 잠기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꾸준히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주님은 성령 세례는 나중에 주세요. 언제 주실까요? 오순절날 주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그죠? 오순절날에 바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요, 왜 여기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그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이분이 비둘기야 그러는 거죠. 매일매일의 속죄제인 비둘기라, 이걸 증거하셨죠. 그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막 떨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죠. 사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 근심하겠지만은 그러나 곧
기쁨이 되리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3년 동안 따르던 그 선생님이 갑자기 졸지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때 그들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성령께서 그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모든 잠깐 사이에 다 잊어버렸던 것들은 다 주마등처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 당하고 죽고 살아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생각이 안 나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 지나서 바로 제자들은 예루살렘 그거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다가 이제 당당하게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200여 킬로가 되는데 지금이야 뭐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먼저 기다린다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21장에 보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과 그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더니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싶은데 잘 깨닫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반머리를 싸매고 해도.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목사는 거의 도움입니다. 도움이. 말씀 도움이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목사와 교사로 우리말 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목사 교사니라 했어요. 목사는 곧 교사니라. 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르친다는 뜻은요, 배울 마음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목사의 역할은요, 이 성경 말씀들이 잘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교회에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곳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중요한 하나의 팩트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시니.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형제라는 말을 쓰세요. 쉽게 말하면 내 동생들이란 단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내 동생들에게 마리아한테 내 동생들에게 한번 말해줘라. 나 지금 아버지께로 갔다 가야 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종으로 제자들로만 생각하셨는데 처음으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됐죠? 나 이제 맏아들이 됐어. 예수 하나님의 맏아들이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 그럼 우리는 형제지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처음으로 예수님 호칭을 제자들에 대해 호칭을 바꿔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자들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제자들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다면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우리가 보면 성령을 받았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죠? 그럼 빨리 가서 말씀만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꼼짝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힌다는 것은 성령 세례에 잠기는 거예요. 그죠? 입히는 거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 조원철 집사님 지난번에 이걸 잠긴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빠른데 이게 세례라고 됐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잠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요한은 물에 잠겨서 이렇게 하는 의식을 행했지만 예수님은요, 성령에 잠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에 잠기도록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는요, 예수의 말씀 생각나기 위해서, 그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요,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들인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은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래요. 이 성령 세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세례, 그냥 물로 3번 이렇게 바르고 나면은 다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령 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전까지는요,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그분의 아내가 될 것이고, 주님의 상대자가 될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이 가장 찾으신 분이요, 그분의 배우자, 아내,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 성도가 돼서, 어떻게 하면 잘 믿어서, 어떻게 하면 봉사를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정말 그 마르다처럼 부엌에 가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너에게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이 동생은 제일 가장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23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갑자기 죄 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든지 또 우리 믿는 사람은 또 이런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배경에는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을까? 한마디로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에 죄가 있다는 거는요. 흠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몸에 흠집이 나면요. 그것을 흠을 이렇게
고치든지 안 되면 수술해서 떼어버리는, 그래야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것은요, 이제 몸을 이룰 때 그때 위해서 여기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교회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20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교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 성령께 잠길 수 있는 공간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죄를 없애야 하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건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가장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성전은요 한 성전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을 복수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너희는요 이거는 복수입니다. 너희는 성도들이고요. 너희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되면 너 한 사람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4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빠져보세요. 앉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와 계시지만 여기에서 충만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지만은 내 주위에 정말 성도가 한두 명이라도 적어도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거기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베풀어 준다기보다도 내가 성령이 잠기기 위해서는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제단에 예물을 드렸고 제단에 갔다가 거기서 원망 드릴 만한 형제에게 무슨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아예 놓고 갔다가 화목하고 와서 와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물만 준비하면 나만 깨끗하면 예배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 시간에 혼자 와 있어. 왜 혼자 와 있을까요? 불화했기 때문에. 그러면 화목하고 나면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곳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함께 거하신 것이죠. 여기 이제 한 사람 빠졌던 사람 도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그 상처에다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그랬죠. 여드레 후에 역시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는 거기서 얘기합니다. 결론이 뭐죠?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도마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위대한 고백이지만 주님은 그 칭찬 별로 안 하세요.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느냐? 그러니까 육안의 눈으로 봐서 나를 믿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건 육안으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기를 생각해 볼까요? 그 노아 홍수 날 때 8식구가 구원받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보낸다는 거 했으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식구들은 사실 알았을까요? 물론 아들들은 알았을지 몰라. 그러나 갓 결혼한 며느리들은요, 그게 무슨 시아버지가 갑자기 뭐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 며느리들은 집안에다가 아마 전화를 못했지만 그때는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시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국 그러나 그들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들은 다 혼외폰을 받았습니다. 전부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해하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말이야. 그러나 그분이 그렇다는 것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 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아니 이해하지 못해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가고 의심도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여기 믿는 자는요, 아주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런 자들이 복되도다. 이 복이란 말은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구약으로 하면 아슈레의 복. 그것은 직선의 복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고요. 결국은 공중에서 주님을 함께하는 복.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하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 도마는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끝납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결론을 30절과 20장 30절과 31절까지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이거 기록할 때는요,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기록이 돼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거래요. 그때 거기에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요한은 그 중에서 표적들을 골라냈어요. 여기 보면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2장이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를 그냥 고쳐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죠? 말씀에서.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오병의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시는 게 나와요. 5번째 표적까지 나오죠. 6번째 표적은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 해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부활하신 나사로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개의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뭘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것도 표적이죠. 그죠?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다 사도 요한이 쭉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독생자, 모노겐스 나옵니다. 1장 18절에도 독생자, 3장 16절에도 독생자, 3장 18절에도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을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피를 흘리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제물 삼아서 드리는 분, 그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로 독생자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쭉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하나 더 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1장 3절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다 하나는 기록했느니라, 증언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1장 5절에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어,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에서는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직은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것으로서 이렇게 특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맏아들의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분을 세상에 이끌어 다시 오게 하실 때 그분 맏아들로 오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주님이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마디로 하면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였었고, 이제 그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교회가 신부가 되니까 신랑이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의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은 아주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부터 시작돼서 엄청나게 시작되지만은 마지막에 21장에 가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결말이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게 진짜입니다. 거기서 내 어린 양, 그건 다 복수예요. 내 어린 양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다, 내 양이라는 게 뭐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온 양떼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했던 그분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결국은 그 교회로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분이 오실 때 이제 주님과 만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들이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있었던 창세기 2장 24절에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교회란 단어였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냥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시인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요약해서 예수님을 적용하면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삼아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아내를 삼는 것, 그분이 바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신실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땅의 임금들, 요한계시록의 땅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머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높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우두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맏아들 되셨다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은 바로 독생자이신 분이 그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서 별로 감각이 없다면 그는 좀 우리가 잘못된 거겠죠. 그죠? 날씨가 추워. 근데 별로 추운지를 못해. 그 사람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면 근데 춥다고 느끼면 이거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큰 사랑, 독생자를 통해서 그분이 그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거기 그 사랑을 우리가 접하고 배우고 느끼고 있는데도 별 감각이 없다면요.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이고요. 그런 감각이 되살아난다면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